지난주에 우리가 그 12신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12신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12신조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12신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짧은 시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일본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인데,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 어려운 말로 밑줄 칠 필요는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틀. 다른 얘기로 하면 인식의 틀, 또 신념의 틀이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세상을 바라보는 틀과 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하얀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하얀데, 시뻘건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붉잖아요. 그것처럼 세계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틀인데,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은 기독교의 틀, 성경의 틀, 신앙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프로이드의 세계관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성적인 에너지, 리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발달 단계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 구강기, 학문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 사람은 성적 욕망이 짓눌려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인가는 다 나타나고, 어렸을 때 억압되어진 욕망은 나중에 나타나고, 이렇게 세상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이드의 그 세계관의 문제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짐승으로 바라본 데 문제가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투쟁의 역사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조아와 프로레타리아, 이 양 계급의 계급 투쟁으로 세상을 본 것이 히틀러가 바라본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인식은 달라진다. 그래서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에도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명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명복을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인을 일반 사회에서는 미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미망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미망인도 아직 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면, 우리가 그 용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왜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한가? 오늘 가볍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갈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뿐 아니라 이 세계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신의 존재와 이 세계와 그 과정은 이 세계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을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의 역사, 세상에 흐르는 과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다? 세계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활동의 무대이다. 그래서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관직, 세상에 있는 어떠한 좋은 거, 이것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없으면 진짜 살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억대 자가용을 그 삼각형 있는 거 있잖아요. 삼각형 있는 차, 벤츠를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거 없으면 난 불행한 사람이잖아. 그거 없으면은 나는 뒤처진 사람이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여자들은 존재감이 뭘로 나타나요? 여자들은 존재감이 뭘로 나타나요? 우리 권사님 후보님들은, 권사 피택자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여자들은 존재감을 백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핸드백 들어야지 사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안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냐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거.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정반대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계관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세상을 썩어질 곳이라고 생각하면요,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은 다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핸드백 들고 다니는 여자들, 저 불쌍한 것들. 세상에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저 불쌍한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썩어질 것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고요. 세상을 전부로 보면 세상에다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서 결정나냐면 세계관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게, 그게 이제 세상을 바라본 내 눈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중요해요. 세계관을 그래서 신학교에서는요, 성경 다음으로 가르치는 게 세계관입니다. 성경을 6개월 동안 배워요. 신학교에서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를 6개월 동안 성경을 배우거든요. 어떤 학교는 1년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에 대한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2번에 3번 보면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은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이 이제 1번, 2번은 기독교 세계관이 뭐고 기독교 세계관이 왜 중요하다, 요 얘기를 했다면, 이제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인데, 이게 핵심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핵심 부분의 하나인데, 기독교 세계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거듭난 자의 하나님 중심 세계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볼 때는 지금 3번에 얘기하는 세 가지가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거듭난 자로서의 세계관. 두 번째가 하나님 중심 세계관. 거기 1번, 3-1번 계속 설명할게요. 거듭난 자로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거듭난 자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눈을 가지게 돼요. 이게 거듭난 자의 세계관이에요. 이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뭐가 틀려. 내가 이전에 살았던 거나 지금 시간이나 뭐가 틀려. 그런데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다르죠. 나는 이전에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변했어.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전에 포악자요, 행악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켰다는 거잖아요. 바울의 세계관은 확실하잖아요. 바울의 세계관은 변화된 거듭난 자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도 거듭났기 때문에 달라졌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거듭나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거듭난 자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이 거듭난 자의 생활을 얘기하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거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변화잖아요. 변화. 심령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은 거듭난 자의 세계관이에요. 거듭난 자.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거듭난 자의 안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모태신앙에 계셨던 분들은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면서 신앙이 강화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막 거짓말도 막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막 못된 짓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해가닥 변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그다음 하나님 하면서 막 눈물 철철 흘리고 막 그러면서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거듭났을 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이전에는 막 죽고 싶고 막 사람들 믿고 막 사람들 많은 데 가면 폭탄 한번 투하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딱 은혜를 받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세상이 사랑스러울 수 없고 아름다울 수 없고 주변에 가는 사람도 옛날에 미워했던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런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자의 세계관이고 다른 하나가 밑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지금 3-1번 하는 거예요. 두 개로 쪼갠 거예요. 제가 3-1번을 첫 번째 거듭난 자의 세계관,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래서
거듭나면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다 아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건 성경 구절만 써놓고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도 여러분 아니까 성경 구절만 써놓고 근데 지금 이거 로마서 11장 36절은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은 그렇죠. 이목시 집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에게로 예 세습토록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종국이 하나님께 귀속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칼빈주의라고 하고 개혁주의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붙잡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생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에이 재수 뒤지게 없네 이렇게 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한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진 칼빈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의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세계관, 거듭난 자 하나님 중심 세계관, 이게 그 성경적 세계관이죠.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넘어가면 성경 중심의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데 두 번째가 성경 중심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원근법을 쓴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빛이시니이다. 가까운 것이나 먼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과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이거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네. 대답 안 하고 작정하셨죠?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다 찾으셨어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주에 우리가 신조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다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잖아요. 그죠? 삶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술로는 말씀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생활에 가서 말씀 아멘 해놓고 생활에서 순종하려면 조금 힘들어하긴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은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교황과 종교회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트렌트 종교회의, 무슨 종교회의 이런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말씀보다 위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솔라 스크립투라를 이야기한 것은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이 말은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3대 기치 아니었어요? 그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교황의 훈시도 필요 없고, 그리고 종교회의의 결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회의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 종교회의의 결정을 따라요. 하지만 우리는 종교회의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말씀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이단이 그 횡행하는 것도 사람이 같은 말을 듣거나 논리적인 어떤 연결고리에 있으면 사람이 거기에 세뇌가 돼요. 세뇌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뭐 그 정명석이 그 나오는 나는 신이다, 뭐 넷플릭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그 대학생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빠져들잖아요. 빠져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어떤 거냐? 성경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오늘 유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말씀에 위배되면 목사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의 중심은 성경적 중심이에요. 그릇된 거를 가르치는데 물론 여러분 그런 신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광훈 목사를,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나오셨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난 전광훈 목사가 그 전광훈 목사님 얘기를 젊었을 때 전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그 처갓집이 부자인데 처갓집 장모님이 돈 해주고 그러면 자기 양복 한 벌 놓고 다 퍼주고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청빈, 구제 뭐 이런 삶을 살았대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인데 이 분이 조금 나중에 좀 이상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그 신성모독일 수 있지만 교인들 젊은 교인들한테 목사가 너 빤스 벗어 그래가지고 벗으면 내 교인이고 안 벗으면 내 교인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냐,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냐고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광훈 목사를 가르쳐서 팬티 목사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교인 보고 너 빤스 내려 해서 내리면 내 교인이고 안 내리면 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이렇게 천박하게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는데도 그거를 갖다 옳다고서 따르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나가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선동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선동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광훈 목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치 선동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난 그래서 지지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이 좀 새 나갔지만 우리의 세계관은 거듭난 자의 하나님 중심 세계관, 두 번째가 성경 중심의 세계관. 그래서 이 세계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관이, 제가 세계관이 왜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냐면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이 세상을 보고 자기 행동을 결정해요. 그래서 세계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에서는 6개월 성경관 가르친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이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죽 쏠리는데 왜 신학 훈련을 하냐면 그런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있게 세상과 성경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리고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투 테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실레이아가 나라란 뜻이에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시 여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사가 됐는데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없어. 그냥 이 권사님은 날마다 하는 게 무슨 백 사고 옷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이런 얘기하고 누가 뭐 그냥 막 나쁜 년이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막 이런 얘기만 해. 이게 그럼 권사냐고요, 이게. 우리 교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세계 기독교적 세계관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봐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없으면 세상의 안목으로만 모든 걸 본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 여러분들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권사님, 앞선 권사님들을 보는데 저건 권사님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신 적도 있죠. 하나님 나라 관점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관점 없으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막 그 헤게모니 권력쟁탈전만 하고 육신의 싸움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있으면
역량을 어디에 뒀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 세 가지 중점 가운데 기독교적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다. 하나님 중심, 거듭난 자가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 이 세 가지 관점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혹시 여러분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본 구조는 기본 구조인데,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뭘로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 가지예요. 성경 66권을,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성경 66권을 단어 세 가지로 압축하면 이 세 가지예요. 성경 66권은 이 얘기거든요. 첫 번째,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두 번째로는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타락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대로 창세기의 말씀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가 널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동그란 원형으로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이 원형이 찌그러진 거예요. 원형이 훼손되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속인데, 이 타락되어져서 왜곡되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사실이 바로 뭐냐?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거기 세 번째 줄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맨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하신 걸 믿는데, 그 가운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재권을 뜻하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들과 그 다스리심이 미치는 범위와 영역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재권이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주재권은 하나님의 왕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되심. 이게 하나님의 주재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왕되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잖아요. 나라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할 때 나라가 임하시며 할 때 그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있어. 우리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시집 가서 사는 집,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나서 사는 이 집이 누가 다스리세요? 누가 다스리시냐고. 누가 다스리시냐고. 누가 다스리냐면 주먹 센 내 남편이 다스려. 말 안 들으면 무조건 그냥 주먹 휘둘러서 공포의 분위기로 만드는 내 남편이 우리 집의 왕초야. 그건 그 가정은 누구 나라예요? 내 남편의 나라예요. 그죠? 반대로 우리 집은 누가 다스려요? 그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다스리는지? 강아지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정말 진짜 훌륭하세요. 우리 집의 왕초가 누구인지는 강아지가 제일 잘 알아요.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서 와서 재롱 피는데 그 서열 1위가 1위예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는 내가 얘기하면 안 와요. 여러분, 누가 다스리냐가 그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냐 아니면 사람이 다스리냐, 인간의 완력이 그 집안에 좌지우지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를 하느냐, 그게 누가 다스리냐의 그 결정이에요. 유교의 뿌리 깊은 관습이, 예수를 믿어도 유교의 뿌리 깊은 관습이 그 집안을 좌지할 수 있어요. 그 집안은 그럼 유교의 관습이 다스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엎드리는 것이 진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대로 한다고. 저희 집도 아주 유교적인 집안이죠.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가부장적인 그 유교의 그 관습으로 집안을 다 그랬죠. 어디 감히 막 가장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고쳐졌죠. 그때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가 다스리시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면 사탄의 나라예요. 겉모습은 그렇지만 사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왕되심, 통치와 주권, 통치와 주재권이 그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기도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달라는 기도예요. 자, 그걸 뜻하고 그 다음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와 그리고 다스림이 미치는 범위와 영역.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국가의 3대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 이게 국가의 3대 요소 아닙니까? 지금 국가의 3대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 아니에요. 지금 뭐 옛날에 뭐 사회 시간에 다 조셨어요? 뭐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이에요. 국민인데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토, 그리고 하나님의 국민, 이것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 개념인데,
오늘 그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 우리 집, 또 아니면 내 직장, 뭐 이렇게 영토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토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죠. 뭐 옷 샀네, 가방 샀네, 땅 샀네, 차 샀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된다. 하나님 왕 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 그럼 자연히 뭐 하겠습니까? 선교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넓어져야 되면 선교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려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구제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이 있으면 이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판 까막눈이야.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안 보여.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있어야 된다. 주권, 국민, 영토.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이 하나님 나라 의미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하나님은 온 그 우주의 왕이시다. 요나가 뱀이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로컬 갓이란 개념이 있었어요. 지역신. 그래서 여호와는 지역신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역신이다.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신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로컬 갓의 의미예요. 지역신.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떠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하나님이 나 터치 못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뱀 위창에서 잔 거예요. 잠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안 듣고 니느웨로 가는데, 나 뱀 위창에서 들어가서 여기 바다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터치 못하고 간섭 못한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주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폭풍이 대작하고 파도가 막 밀어 일치니까 그제서야 요나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구약은 바로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가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 끝에 가서 자리를 펴고 땅 끝에 가서도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통촉하시고 나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모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특별히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되 채찍과 몽둥이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몽둥이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채찍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미래에 대한 통치. 좀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들은 장차 그날에,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배우고 요나서에도 배웠잖아요. 그날에, 그때에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악의 종말, 세상이 심판되어질 그 악의 종말,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으셨어요? 예,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면, 성령을 입은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경험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그동안 지배했던 건 원수마귀 악한 거였는데 내가 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건 바로 뭐냐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무슨 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가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가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드리고 하는 거를 바라보면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 힘 뒤리게 없어.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식들이 아버지를 과시해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줄 알고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밑에 8번이 9번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정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거짓의 이 괴수 원수 사단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태양도 필요 없는, 왜? 주님이 빛이 되시니까. 태양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무슨 성? 미래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미 영어로는 already라고 하죠. already. 그래서 A-L-R-E-A-D-Y already. A-L-R-E-A-D-Y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안 왔다 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이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 2000년 전에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현재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미래성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도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팽팽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고 여전히 악과 여전히 불의와 여전히 악한 본성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예. 다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러면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개선하실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 대표 유범상 집사님이나 총무 정일호 집사님 통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 개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배우는 과목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12신조 한 것들은 잘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주님 잘 준비하고 또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우리들 갖추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